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니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예고되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한 것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늘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인데 그런데 요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못마땅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요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요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하나님은 당연히 미워하셔야 되고 그들은 차별되게 대하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또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용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면은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러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러면 내 체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이 요나의 생각 속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예고된 심판대로 행하지 아니하신 것에 대해서 썩내고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입장이보다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고,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묻기 전에, 그렇게 물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주셔서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였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했더니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뿐만입니까?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어침대 덮친 격이 되어졌습니다. 박넝쿨을 말미암아 그늘이 임하게 되어져서 참 좋다 기뻐하고 있었었는데 벌레가 찾아오더니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 내려쪼이는 그 뜨거운 동풍, 아라비아로부터 불어오는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이 요나가 더위에 견딜 수 없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 옳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합니다. 박넝쿨을 만나면 죽는 것이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있는 것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니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진 것 때문에도 죽고 사는 문제를 갖고 네가 불만하고 썩을 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실 말씀, 네가 수고도 아니한 채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 하나에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귀하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는 찾아오는 작은 희노애락에 우리의 믿음을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작은 희노애락, 박넝쿨 하나에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작은 희노애락에 우리의 삶에 걸지 말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먼저 관심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박농굴 같은 일들에 우리의 삶을 다 걸고 우리의 생활을 깨고 믿음을 깨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덧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궁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희노애락에 달려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을 걷고 걸어가는 그런 삶, 성숙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골이 파진 자리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줄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를 겸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삶의 통증을 느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힘들고 어려울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덫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삶의 통증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아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한날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좁아서 삶의 감각적인 희노애락에 우리의 믿음을 다 걸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진다지라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지기를 구하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주님의 모범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생활, 저들 모두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어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야 주시어서 믿음의 장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반응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가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은 열어주옵소서.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옵소서. 끊어진 것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우패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내게 하시고,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식구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기숙에서 또 일터에서 나가는 외국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길 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